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올 초부터 많이 묵상하게 된 내용이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귀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생각되었어요. 여러분, 음모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음모론이라는 것은 한 사회에 중요한 사건이 그 원인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거나 설명을 못 받았다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 사건의 배후에 어떤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배후에 미국 중앙정보부가 있다. 이게 오래된 음모론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심지어 저 아리조나에 미국 사람들이 외계인들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외계인들과 내통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2001년에 일어났던 미국 무역센터 건물 9.11 테러, 이게 사실은 오사마 빈라덴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스스로 꾸민 일이다.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앙정부, 하여튼 웬만하면 미국 CIA야. 미국 중앙정보부가 세계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유경수 여사가 지금도 살아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음모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음모론에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통 설교 보면 이 제목을 이렇게 세게 안 잡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 4가지 거짓말이 인류 초기부터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그것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발달시킨 모든 문명이나 철학을 보면 그 근원에 이 4가지 치명적인 거짓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 사탄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읽었지만 3장 4절로 5절이 그 마귀가, 뱀이 거짓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뒤로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아주 정면으로 반박한 강력한 얘기입니다. 거짓말도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믿는데 세게 하면 믿는 것 같아요. 이 4가지 거짓말이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문명과 방향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에 속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예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에이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죽음에 관한 거짓말을 그 이후로 인류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거짓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들으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자세도 바뀌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마귀가 실제로 말한 것처럼 안 죽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안 죽었잖아요. 결국은 나중엔 죽었지만 조금 살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 면으로 나눕니다.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의 죽음, 마음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과 세상은, 인류는 생명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만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고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이 너 죽을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을래? 인간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모든 문명 문화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수명을 더 늘리고 죽지 않는 방향으로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여러분이 잘 아는 실험 가운데 하나가 돼지의 심장을 몸에 이식해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한 달인가 밖에 못 살았죠.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뇌를 이식해서, 사람의 핵심은 뭐냐? 뇌다. 그러니까 이 뇌를, 이 몸만 늙어 죽어도 이 뇌를 그대로 건져가지고 다른 몸에 이식하면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건데 왜 우리가 다 기억하니까. 이런 연구와 시도가 생각보다 오래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소위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흰머리, 사실 저도 염색을 옆에 좀 합니다만, 우리는 흰머리가 안 하려고 막 물을 들이지만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삶을 인도하셨다고 상징해주는 면류관, 왕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면류관이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사실 처음에는 죄로 인한 형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인류가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그것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최종적인 절망과 끝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계획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좌절과 절망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헛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우리 마음과 정신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성경이 보는 것처럼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후로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준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죽음은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기회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성도는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믿음이나 선한 양심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음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살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기회와 재능과 힘과 시간과 노력을 막 쏟아붓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럼 목사님 죽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실 그 영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 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고, 히브리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하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마귀에게 속는 이해가 아니라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속인 속임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너희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들은 눈이 어두운 거야, 가린 거야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때 뱀은 마귀는 무엇을 의도했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막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있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고 열려야 된다는 그런 욕망을, 죄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은 이미 못 보는 게 없었어요. 다 봐요.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은 무슨 뜻이냐?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눈이 흐리게 해서 죄된 욕망으로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뭔가 악한 생각이 들면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죠. 좋았던 사람이 미워 보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꼭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르게 보게 하는, 이것을 뱀이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정반대로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물든 마음에 눈이 밝아지고 열려야 뭘 보겠어요? 잘못된 쪽으로, 음란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이기적인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정말 밝아져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서로가 벗은 것을 바라보았다. 근데 언제나 안 벗었어요? 눈이 밝아지자, 악한 쪽으로 눈이 트이자 이들이 벗은 몸을 통해서 뭘 느꼈어요?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 수치감은 성에 대한 잘못된 틀어진 견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보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 다음 구절들에 계속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이런 탓을 하는 인생이 저 인류 초기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이성이 악하게 트이는 것이 바로 뱀이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하는 것의 숨은 속뜻인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아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평생에 이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실제 생활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어쩌면 미국 가서 연구한 게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잖아요. 그게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행복하다?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결과를 낼 때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속에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이성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명은 뭐든지 다 알고 파악해야 된다.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을 파악하고 좋아요.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갑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비밀을 아는 것을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유전자로 생명의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결국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과학의 승리를 보여주리라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뇌를 최대한 개발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속에 계속해서 뇌 연구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이성이, 머리가, 뇌가 열리고 발전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는 것. 눈이 밝아지는데 죄로 인해서 밝아지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속지 말고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벗어난 선한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사람은 진정으로 열리고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스겔서에 너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모르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 진짜 무엇이 비밀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릴 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리웠던 눈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러 기도하는 게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라고 뱀은 속이고 거짓말했지만 우리는 다쳤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눈이 다시 열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관계를 보고 일어난 일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죄와 이기심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속임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것이, 이야,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1970년대 에리히 프롬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You shall be as God, 신처럼 되리라는 이 책으로 아주 종전에 히트를 쳤어요. 저도 옛날에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가 봤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인간에게 무궁무진한 자원과 잠재력이 있는데 이거를 잘하면 우리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우리 모습 이대로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천사보다 존귀하게 만드셔서 천사도 우리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에요. 흔히 알듯이 피조물은 무언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즉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만물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 인간은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며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현대 문명과 사상은 신인일체, 신인 합의를 최고의 우리가 도달할 목표로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요. 또한 사람을 끝없이 올려서 신격화하죠. 요즘 우리가 스타 많이 하죠. 스타가 별인데 사실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 요즘 보니까 저도 이런 설교하면 혹시라도 문자 폭탄 받으려나, BTS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여기 한마디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을 소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우상,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면 너무 작은 거 가지고 한 것 같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존재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마귀가 말한 것처럼, 속인 것처럼 너희가 신처럼 된다, 너희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속아 산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속는다는 거죠. 21세기 뉴에이지 운동, 자신이 신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수련 명상도 사실은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까지 좋아요. 우리는 항상 그 한계를 안정한다. 맨날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넘어가봐야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 수련과 명상이 자기 자신이 신의 경지까지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제가 다른 건 다 떠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했죠. 옛날에는 골목에 자가용이 한 대나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세상에 자가용을 둘 데가 없지요.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의 편리함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예전 인생보다 우리가 훨씬 인간답게, 정말 사람이 살아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것을 느끼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점점점 악해요. 세상에 옛날에 농담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것도 몇 번 뉴스에 나오다가 요즘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에 나와 이런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놀래가지고 막 신문에 대문짝막이 나는데 요즘은 그건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만큼 악해진 거죠. 어떤 가정들에서는 자녀들이 신처럼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때려 죽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공존하는 게 사람이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달으면 알면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로서 당당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삶의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마귀가 한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마치 선과 악,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오해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모르는 것으로 오해 아닙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정도 지적 수준이라면 어떻게 아담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그 본성에 따라 분류에 맞게 이름을 지어서 오늘까지도 그 이름이 전해진다고? 그런 지혜는 어디서 와요? 선과 악도 쉽게 말하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선악은 그 자체로 선과 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이걸 분별해가고 알게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은 사실은 선과 악을 이제는 니들이 정해, 선과 악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은 누가 정합니까? 그건 피조물인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누구로부터 배워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죄고 왜 악입니까? 다른 복잡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죠. 요게 이제 머리가 컸다고 요즘은 빨라지고 3살쯤 되면 벌써 눈이 싹 돌아가죠.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구나 의심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옛날에 미운 7살인데 지금은 미운 5살, 미운 3살까지 내려왔다는데 미운 1살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게 우리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게 정말 해도 되는가?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믿음이고 선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드시고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였지만 그 말을 이제는 니들이 좀 하나님 무시하고 야 언제 이렇게 하나님 밑에서 계속 살래? 이제는 선과 악을 네가 정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인류가 지금도 살아가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중요한 속임이 숨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네가 인생의 기준을 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저도 인간 개발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 차원에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근데 마음 간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마귀의 속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제 정하는 거야. 이거 해도 될 일, 이거 하면 안 될 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안 해야 되는데도 하는 일이 그게 왜?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국가가 정하고 심지어는 아파트가 정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 결과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지만 가장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사기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불행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세상은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옛날에는 틀렸지만 이제 그게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게 그렇게 갈 일이라면 모르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것에 박수친다고 그게 옳은 일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집단 이기주의, 님비 현상, 그 근본에는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이제 네가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정에서 리모컨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채널을 정하리라. 심지어 우리 동네가, 우리 아파트가 선과 악을 정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일도 많잖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우리 삶에서 구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기는 좋은 말씀인데 그거 우리 개인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가 그걸 안다고 무슨 대단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에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담겨진 뜻의 또 하나는, 위대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의 시작으로 심지어 온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 속에 나타나고 증거로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방향은 다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중심을 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하시고 다르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믿음의 열매가 그동안 많았던 경험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경험하여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복된 교회,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